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대림절 넷째 주일이 됐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가 시작했나 싶었는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성탄주일인데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성탄절, 우리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기다리는 날도 아니고 행사를 기다리는 날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느냐,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잘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어느 한 방송국에서 단막극을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 드라마 제목이 덕구 이즈 백이에요. 자, 이 덕구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덕구라는 사람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별로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또 확실한 비전도 별로 없고 이 집안에 크게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한 번은 이제 심심해서 밤에 이제 방파제 나가서 밤낚시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집치만한 파도가 덮쳐가지고서 바다에 휩쓸려 가서 실종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큰 슬픔에 빠졌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이제 찾지를 못합니다. 구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그래도 이제 위로가 되는 것은 이제 사망보험금, 보험회사에서 설명을 하는데 사망보험금이 있는데 5년 후에 이거 그때까지도 구조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얘기를 듣고서 이제 그때까지 5년 동안 열심히 사망보험 그 보험금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이 가족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보험금을 가지고서 이제 번듯하게 장어집을 하나 차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가족들이 붙어가지고서 그 가게를 운영하는데 그 가게가 호황이에요. 가게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게 웬일입니까? 죽은 줄 알았던 덕구가 갑자기 거짓골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살아온 이 덕구가 너무 반가워서 처음에는 가족들이 막 반가워하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데 덕구가 잘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런데 이제 상황과 언뜻 기억나는 걸 보니까 아마 염전노예로 어디 팔려갔다가 고생을 하다가 돌아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이 가족들이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님은 일단 이 보험금이 걱정인 거예요. 이 보험회사에서 이 덕구가 살아온 걸 알면 보험금을 회수할 텐데 그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내는 사실은 이 5년 동안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남의 아이도 낳는데 덕구 아이라고 속이고 있었는데 지금 덕구가 나타나니까 이것도 참 난감합니다. 누나 부부가 있는데 같이 여기서 장어집 하면서 지금 이제 꿈을 갖고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제 우리 차지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돌아왔으니 이 아들 주게 생겼다 해가지고서 이제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도 모르고 덕구는 내가 이제 열심히 좀 살아보겠다고 이 장어집 일 열심히 배워가지고서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말립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냥 집에서 죽은 사람처럼 지내라고. 그게 우리를 돕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어느 날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서 경찰이 찾아왔어요. 덕구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결박을 해가지고 입에 테이프까지 붙여가지고 창고에다 가둬버렸습니다. 이 덕구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슬픈 일이죠. 나는 자신의 삶을 찾겠다고 나중에 또 거길 뛰쳐나가서 파출소로 달려갑니다. 뒤늦게 이것을 한 가족들이 또 덕구를 잡으려고 추격하고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파제까지 왔어요. 처음에 그 실종됐던 그 자리까지 와서 가족들하고 덕구하고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거기서 이제 덕구가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랑 여러분들은 내가 죽었으면 좋겠지요? 내가 정말로 죽어서 없어지면 좋겠지요? 내가 죽어서 여러분들 부자 되면 그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면서 슬퍼하고 있는데 집채만한 파도가 5년 전처럼 덮치면서 물속으로 덕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가 덕구야! 그러면서 쫓아서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고 구조를 했는데 아버지만 구조돼서 나왔습니다. 그때 경찰이 물어봤어요. 가족들한테 실종자 더 없습니까? 그때 누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더 이상 실종자는 없습니다. 이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아버지가 절규를 하면서도 본인도 진실을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절규하면서 우는 장면으로 이 드라마가 끝이 납니다. 이 굉장히 비현실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설정인데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오늘 대림절을 지나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가운데에 이 드라마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제 마음에 예수님이 꼭 덕구 같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이 가족들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신다고 한다면, 지금 돌아와서 세상이 끝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과연 다 기뻐하겠느냐?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도 있고 벌려놓은 일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즐거워할 일도 있는데 내가 과연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신다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크리스마스 때 오신다고 한다면 우린 정말로 기뻐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느냐? 크리스마스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겠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잘못된 이단 종말론 단체가 있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해가지고서 산에서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그랬대요. 휴, 살았다. 자, 그러니까 이 잘못된 종말론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도 실제로는 예수님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기만을 바라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느냐? 정말 그 크리스마스를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가 진짜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보세요. 산타클로스만 있고 루돌프 사슴만 보이지 예수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산타클로스도 실존 인물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서기 280년경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한 교회의 수도사 겸 또 주교로 교회를 섬겼던 교회 지도자였어요. 니콜라스라고 하는 이 주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주고 돕던 그 일들이 지금의 일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성인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인, 세인트라는 말이 붙어서 세인트 니콜라스, 성 니콜라스라고 불렸어요. 세인트라는 말이 네덜란드식 발음으로는 산타입니다. 산타 니콜라스 이렇게 부르다가 산타클로스라고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던 이 인물이 지금은 루돌프 사슴코가 이끄는 썰매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부풀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성 니콜라스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루돌프 사슴과 산타클로스만 있으면 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과 그 파티와 행사와 여행과 선물이면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워터볼을 하나 사게 됐습니다. 우연히 제가 발견한 것인데, 요즘 워터볼 중에서 예수님이 있는 워터볼을 찾기가 어려워요. 인터넷을 뒤져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있는 그런 워터볼만 잔뜩 있어요. 그런데 어딘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과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과 축하하러 온 목자들과 이 소식을 알려준 천사와 그 뒤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다 묘사되어 있는 그런 워터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기쁜 마음에 얼른 이것을 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매년 얘기하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세상이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삭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린다는 이 대림절을 지금 4번째 주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성경에 보면 2번 오십니다. 자, 한 번은 2022년 전에 오셨고, 또 한 번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정확히 말하는 데는 다 이단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자,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이미 한참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요. 예수님 33살에 그러셨고, 이 요한계시록은 또 90년에서 100년 그 이후 그 어간이기 때문에 한참 뒤죠. 그동안 사도들은 순교를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선교를 하다가 이 사람도 붙잡혀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계시를 해 주십니다. 그 계시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뭐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주목해봐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몇십 년이 지나는 동안 예수님 빨리 안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고문받고, 갖고 있는 재산도 뺏기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로마에게 핍박받고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목이 베어져서 죽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타서 죽고, 어떤 사람은 사자밥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썰려 죽고, 어떤 사람은 사지가 찢어져서 죽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견뎌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이때에 그들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내가 속히 이 땅에 오리라,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그 말씀이 가장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게 줄 상이 나에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잘 못한 사람은 벌을 준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하고 두 번째 오시는 재림 때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께 구별해서 아시길 바랍니다. 자, 초림 때는 2022년 전에 오신 거고 재림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초림 때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재림 때는 믿음으로 산 의인들을 위해서 오십니다. 초림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오셨습니다. 마국간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모두가 알 수 있게 오신다라고 그랬어요. 초림 때는 예수님 연약한 모습으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그랬어요. 초림 때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재림 때는 왕과 심판자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는 아기 예수님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어, 이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 마지막 글자가 알파고 오메가입니다. 그 알파벳의 첫 글자 마지막 글자예요.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이다라는 것은 이 온 세상과 우리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고요. 예수님이 내가 마침이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끝이 반드시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소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 족보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2022년 전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헛된 말을 믿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수천 년에 걸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실한 일입니다. 또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랬습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옛날에는 시계가 없었죠. 깜깜한 칠흑 같은 밤중에 시간이 언제인지, 도대체 아침이 언제 오는지, 오늘처럼 이렇게 추우면 얼마나 아침이 그립겠습니까? 광명한 새벽별이 뜨는 것을 보면 이제 새벽이 오겠구나, 아침이 오겠구나, 해가 뜨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칠흑같이 고난받는 이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다라는 것은 이제 곧 아침이 온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주님의 시대가 온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칠흑 같은 어둠의 믿음 때문에 너희가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요,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이때를 견뎌내라, 그런 격려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상 받을 사람들이 있고 벌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14절 말씀에 우리 상 받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밖의 상황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이제 상징과 비유와 은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들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내 옷을 빤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정결한 자가 상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두루마기를, 여러분들의 옷을 정결하게 빨아 놓으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큰일 났네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옷을 정결하게 빨 수 있느냐? 첫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 믿음의 일이에요. 두 번째는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함으로 인해서 용서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때도, 주일 예배 때도 여러분 참회 기도를 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죄가 씻어졌지만 그 이후에 짓는 또 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와 싸우고 죄에 더 예민해진, 예전에는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더 이상 우리를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우리의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빠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얻게 된다. 생명나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창세기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나무를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2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거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됐죠. 그래서 쫓겨나게 됐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이 생명나무로 와서 이것까지도 먹고 영원히 살게 될까 하여 접근하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천사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그 입구를.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빨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생명나무를 그 앞에 나가서 그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영생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에 그 문들로 들어가는 권세를 받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생각 많이 하죠?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틀립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까? 천국에 도대체 어디 있을까? 우주 어디 공간에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게 궁금해하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천국이 온다라고 돼 있어요.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 그 성의 모습으로 오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성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문으로 들어갈 권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는 그 구원의 영생, 그 선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벌 받을 사람들도 또 있겠죠.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할 존재들, 처음엔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 많은 동물 중에 개는 못 들어가느냐? 이게 상징적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짐승인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지며 사는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개들이 못 들어간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요즘 대부분 식당도 개는 못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큰 대형마트들도 생기고 있지만 대부분은 데리고 못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에는 개들이 못 들어간다는 표현은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건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5 부류만 말한 게 아니라 이것도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또는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개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나눈 말씀이 지금 교회 밖에서는 나누기가 어려워요. 세상은 이런 말을 싫어합니다. 아기 예수님까지는 눈 감아줄 수 있어요. 연약한 존재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세상은 이런 말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 것과 죄가 아닌 것을 구별하신다? 이것을 부인해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죄인 것을 죄가 아니라고, 문화라고 말하는 것이 요즘 시대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법으로까지 제정하려고 그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혐오와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고, 법으로 제정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을 개덕교인이라고 그러면서 혐오하고 차별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세상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그것도 살아서 다시 오신다는 거, 그것도 심판주로 왕으로 오신다는 거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부인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님 예쁘고 귀엽고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그런 분은 환영하지만,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불편해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눴던 얘기처럼 살아 돌아온 덕구를 맞이하는 그 가족들이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생각할 때 불편한 거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탐탁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말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구별되지 않게 똑같이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교인들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를 자문해 보시고, 나는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누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난받으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의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빠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러면 누가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겠습니까?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아기 예수님은 괜찮은데 내 삶의 왕이 돼서 내 삶을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나를 판단하시는 예수님, 내 삶의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 살아 돌아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그런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싫어하고 그것을 거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죄가 아니라고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그것이 정답이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 대림절 4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설레임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